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항정직 선거를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세울 것이고, 또 이제 연말마다 우리가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이제 뭐가 되냐면 재직이 됩니다. 재직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재직이 뭐냐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렇게 구성이 돼서 교회의 재반사에 관해서 의논하는 직분, 이렇게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무슨 제자냐면 일제 제자입니다. 직은 직무할 때 그 직자라서 교회 재반사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재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올 연말에도 이제 집사님으로 추가로 임명되시고 이러면 모두가 이제 재직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복이지만 재직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한다. 이것은 더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직무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무게만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커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직무를 맡았다면 충성스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맡은 바 임무, 재직의 임무, 또 항존직의 임무,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세 가지로 살피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자. 우리가 먼저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우리가 행할 도리는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뽑아 세우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직무를 맡겨주신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충성이 뭐냐? 충성. 일제시대 때 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한 오산학교라고 있어요. 오산학교라고 있는데 이승훈 선생님이 이 나라를 위한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사제를 다 털어서 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산학교가 위치해 있던 평안북도 정주에 한 똑똑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겨주는 일마다 성실히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처럼 그렇게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매일같이 이제 요강을 닦는데 자기 요강만 닦는 게 아니라 주인의 요강을 지극정성으로 닦아서 요강을 얼마나 잘 닦는지 요강이 황금단지처럼 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잘 감당하니까 이 머슴의 자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주인이 저 청년은 이렇게 머슴살이를 할 청년이 아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학비를 대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숭실학교,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 청년이 고향 땅으로 내려와서 이 오산학교에서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누구냐면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고 신실한 기독교 장로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조만식 선생님. 근데 이 오산학교의 조만식 선생님의 제자가 누구였냐?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가 평양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로 갈 때 그때 산정형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던 분이 바로 이 조만식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만식 선생님이 학생들이 항상 선생님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라고요?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 천하든 귀하든 맡겨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 얘기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 맡겨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큰 일도 맡겨주시고 크게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직장 상사들이 어떤 일을 맡겨줘도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게 직무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직무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지기들은요. 왜 나한테 이런 일 맡겼냐? 왜 나한테 이런 시시한 일 맡겼냐?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청지기는 그냥 주인이 무슨 일이든 맡겨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인 앞에 충성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1867년 3월 2일 흑인 노예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가 없었어요. 뭐 버스에도 같이 타지 못하고 완전 차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흑인들을 위한 최초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 대학이 그 유명한 하워드 대학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열심히 끌어댄 사람이 하워드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장군의 공을 기려서 하워드 대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하워드 대학은 열심 있는 신앙원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하워드 장군이 이제 고향을 방문한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성공하고 출세한 고향의 친구니까 주변에 이제 유명인사들에게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 하워드 장군을 위한 초청 행사를 파티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하워드 장군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약이 있어서 그 파티에 못 가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됩니다 장군님. 지금 유명인사들이 다 오기로 했는데 장군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하워드 장군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려는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일과 수요일은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성전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나를 위한 파티에 갈 수 있겠나? 그렇게 부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과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그 유명인사들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다 용서를 구하고는 날짜를 목요일로 변경해서 그 파티를 열었다. 이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3등 아니죠. 1등 돼야 되죠. 할렐루야. 예,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예, 믿음에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의 우선순위가 진짜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생겨도 누구 생각? 하나님이 먼저 생각. 어려운 일이 생겨도 누구 생각? 하나님이 먼저 찾아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은 내 배우자도 자녀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도, 하나님 안에서 가족도, 하나님 안에서 사업도, 하나님 안에서 일도 다스려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꾼이 되자고요? 충성된 일꾼이 되자. 충성은 뭐라고요? 요강 닦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히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향해서 교우들의 본이 되자. 뭐라고요? 교우들의 본이 되자. 우리가 이 실을 책상에다 놓고 한번 뒤에서 아무리 밀어보셔요. 밀리는가? 밀리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서 당기면 되는 거예요.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보셨죠? 보신 분 계시죠? 거기 보면 제가 2002년에 우리 월드컵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을 일으킨 전쟁인데 그때 이제 용산 전쟁 기념관에 한번 자녀들 데리고 한번 가볼 필요 있습니다. 그때 참상이 낱낱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 함정의 정장이 누구였냐면 윤영하라는 소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어디서 전사했나 이걸 다 봤더니 윤영하 소장이 어디 있냐면 적에게 가장 노출되기 쉬운 배 최고 거기 선봉에 서서 지휘하다가 거기서 총 맞고 죽었어요. 배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놓고 부하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솔선수범이 되었기에 부하들도 목숨 걸고 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동물들도 뒤에서 때리기만 하면 목적한 방향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앞장서서 잘 끌어주면 양떼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안심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직무를 맡은 우리가 앞에서 솔선수범, 모범을 보일 때에 교우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직무자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뭐라고요? 정의로워야 된다. 지도자가 부정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부정부패는 나중에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든 물질관계든 일절 깨끗함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박물관에 농어가 이렇게 박제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좀 우스운 얘기면서도 아주 뼈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 사람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모두 말을 더욱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간에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직은 굳은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신방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힘든 일에 앞장서고 헌신합시다. 이제 우리가 점점 해야 될 일이 많아질 겁니다. 주방 봉사나 교회 청소나 또 교회 증축이나 여러 가지 갖가지 굳은 일에 솔선수범할 때에 훈훈한 사랑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교우들의 본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하자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하자.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놓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지으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만 거룩한 것,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야 될 자리는 바로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꼭 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번듯하게 드리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이웃에게 착취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무슨 소리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이 삶이 우선이 돼야 하나님이 그 제사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서 있는 그 자리가 변화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요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속에 혼자 앉아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중요합니다. 산속에 혼자 앉아 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그 자리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있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러지요.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막, 모래, 황무지, 조금만 걸어도 발이 더러워지는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도무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면 보잘것없는 광야도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직무의 자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님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직무자, 재직들의 삶의 자세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충성하자. 충성은 뭐라고요? 요강 닦는 일이다. 그 다음에요, 성도들 향해서는,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뭐가 되자? 본이 되자. 실을 앞에서 당겨야 끌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자? 거룩하자. 거룩하자. 나는 지금 사람들 앞에 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거룩함으로 자기의 삶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룩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